오늘 무별 예배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고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를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가 뭇별 예배로 모이며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께서 주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지, 항상 어느 때든지 살아야 할지 오늘 가르쳐 주옵시고, 흩어져 천재 충만한 뭇별과 같이 주 앞에서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고린도전서가 그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를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면서 주께서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부활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가 서로를 어떻게 존중하며 살아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마감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보통 사도 바울 당대 편지를 쓸 때 이렇게 마지막에 다시 한번 권면의 말들을 하는 것이 편지의 일반적인 양식이었다고도 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권면에서 우선 13절, 14절을 보면 이 5가지의 명령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명령은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다워라, 강건하라,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라는 5가지입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하거나 내시경을 할 때 괴롭지 않게 하려고 마취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마취를 하는 것은 고통을 경감시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배를 짤 때 물론 그 고통을 줄이는 통각을 줄이는 마취를, 국소 마취를 하기도 합니다만, 전신 마취를 한다는 것은 통증이 있어도 그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의식을 잠재운다는 뜻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어디가 상하는지, 어디가 망가지는지, 심지어 죽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깨어 있다는 것일까요? 저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같이 보고 싶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원문에 보면은 그 믿음은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냥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내가 확실히 믿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확실히 믿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쭉 쫓아오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잘못된 믿음을 가졌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삶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막 살아도 된다, 상관없다라는 믿음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에 잘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는 말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얼마나 통렬하게 바로잡아 주었습니까? 어떤 이들은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말하면서 자기 믿음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을 확실히 믿는 것은 그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가운데 굳게 서 있는지를 늘 깨어 살펴봐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늘 깨어 있는 것 아닙니다. 심지어 목사님들이 돼서, 목사가 돼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다 깨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그냥 습관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말하면, 과연 이렇게 결정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모른 채로 행동하는 사람들,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험한 일이죠. 그러므로 어쩌면 우리가 깨어있다는 그 말씀에, 그 믿음에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쩌면 고민이 더 많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마음이 아프고 찔리는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오히려 살아있다는 뜻이 될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신 차리라. 그리고 내가 그 믿음에, 그 말씀에 굳게 서 있는지 확인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권면이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것입니다. 이 남자답게와 강건하라는 게 사실 원문에 보면 두 개의 다른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번역이 남자답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들의 신앙 집회 주제로 이 본문이 많이 선택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이 원문은 구약 성경에 사용된 것을 보면 우리 구약 성경에서 많이 발견하는 이 표현, 강하고 담대하라는 표현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세워졌을 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간절히 당부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신명기 31장과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반복해서 권면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합니까? 너는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 주의 율법책이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가 주야로 묵상하여 그 늘 주의 말씀 가운데 걸어가라고 권면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도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말씀 가운데 걸어가면 주께서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그 명령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표현은 시편 말씀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31편인데요. 이 시편 31편은 다윗이 기가 막힌 어려움 가운데 한 기도입니다. 그는 내가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나이다 말할 정도로 그가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는 상황인 것을 그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의 기도는 이렇게 마감됩니다. 시편 31편 22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에 따라 신실하게 보호하시는지를 그는 알고 그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그가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들이 바로 여호와를 바라는 이들이고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깨어 그 믿음에 굳게 서고 우리는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올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가 어떤 이신가를 기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합니다. 이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은 우리 말 번역에는 능동태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힌 표현인데 이 행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이 이 원래 원문에는 된다, 그렇게 빚어진다, 이루어진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Let all you do. 그러니까 당신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let be done in love.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기노마이라는 그 원래 원어 단어가 중간태인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옷을 입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옷을 입는 행동을 합니다. 능동태이죠. 그러나 우리 몸은 옷이 입혀지는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행하는 우리의 행함이 있지만 그것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순종하는 수동태가 있는 것이죠. 이 긴장이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는 일은 사실 이미 앞서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 본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늘 이렇게 참고 견디어야 하는 상황.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견디는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5가지의 권면, 깨어 있어 그 믿음 가운데 굳게 서고 그리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남자답게 강건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풀어야 할 숙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참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는 그 가운데서 오히려 드러나는 능력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으로 행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 그런 사람들의 예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스데바나와 그리고 그와 함께 할 땐 일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이 스데바나는 사도 바울이 이 아가야 지역에 갔을 때의 첫 번째 전도의 열매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첫 열매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스데바나를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는 고린도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보다 넓은 지역을 복음이 전해져야 할 추수밭으로 넓은 지역을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비전으로 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문안할 때도 보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가 정말 내 주변뿐만 아니라 저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했던 그 사도 바울의 비전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가 처음으로 회심했어요. 근데 그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작정했는가 하면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누군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를 믿었다 고백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먼저이고 여전히 내 필요가 먼저이고 여전히 내 생각을 먼저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어쩌면 그의 회심이 아직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말씀하신 회심이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그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한 걸 수도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누군가의 필요를 위하여 섬기는, 성도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한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살아가는 그 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그 수고는 그렇게 간단한 수고가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너희가 주 안에서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이 수고는 코퍼스는 아주 고된 노고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수고하며 섬기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사람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심각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펴봐야 할 권면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높입니까? 혹 세상에서 높은 이름을 가진 사람,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권력자이거나 많이 배운 사람이거나 타이틀이 화려한 사람을 우리는 혹시 지도자로 세우고 존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 내 성도들, 지체들을 기꺼이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존중했던 것이죠. 이어지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절에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고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드나고와 아가이고는 라틴 말로 된 이름입니다. 이 부드나고는 fortunatus라는 말로 영어로 fortunate, 행운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이름에서 나온 건데요. 이거는 복된 사람이다라는 건데, 이 부두나고는 주로 노예들에게 주었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가이고라는 이 이름은 아가야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석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이 아가야 지방에서 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거기에서 자유인의 어떤 지위를 획득해서 고린도로 온 것이 아닌가. 즉 스테바나 집안의 노예이거나 일꾼들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스데바나와 부두나고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고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고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스데바나와 주인이었을 스데바나와 그리고 그의 종일 수 있는 혹은 그 집에서 섬길 수 있는 부두나고와 아가이고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런 수고하는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당대의 그 당대 질서로 보면 이건 매우 낯선 일입니다. 물론 스데바노는 그가 이제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의 집을 이렇게 교회로 열어주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당대에는 파트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와주는 사람들을 클리엔트라고 불렀는데 이 클리엔트들은 파트론을 섬깁니다. 그런데 신앙이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질서가 들어갔더니 이렇게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지원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기꺼이 자기를 낮추어 섬기는 사람이 된 겁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을 존중하라고 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별 볼 일이 없었던 노예, 어쩌면 일꾼처럼 여겨졌을 누구예요? 부두나고와 아가이고 같은 사람들을 존중하라고 했던 거예요. 인정하라고 했던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세상 질서를 역전하는 모습이 교회에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스승과 주가 되어 너희의 발을 씻기고 이렇게 너희에게 본이 되었으니, 본을 보였으니 너희가 내가 한 것과 같이 서로 섬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이런 사람이 되라 하고, 또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존중되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한국교회 그 초대교회 하나가 승동교회입니다. 근데 이 승동교회에 1911년에 초대 장로님이 세워지는데, 그 초대 장로는 다름 아닌 백정박씨 박성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의 새로운 봄을 맞게 된 사람, 나도 다른 이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고, 이 좋은 소식을, 이 복된 소식을 내가 전하겠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백정과 첩들에게 다 전하겠어요 했던 그는 결국 은행가가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고 교육사업에 힘썼거든요. 한국교회는 그 신분이 미천했어도, 천했어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꺼이 섬기는 이런 사람들을 초대 장로로, 교회 일꾼으로, 리더로, 지도자로 세웠던 전통을 살았던 거죠. 이게 말씀을 살아낸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런 존중과 이런 인정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시원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너희의 부족한 것을 이들이 와서 채워줬다 그랬는데, 저는 이게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많이 안 도왔다는 뜻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보고 싶었을까. 그런데 이 스데바노와 이 부드나고와 아가이고가 와서 그들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 그들이 믿음 가운데 이렇게 굳게 서는 것을 보고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러니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지체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면, 그래, 내가 저 사람 보니까 살 것 같다, 저 사람 평소에 일하는 거 내가 기억하니까 살 것 같다 하고, 이렇게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19절 20절을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고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한다. 이어지는 이 말씀에 보면 이 문안한다는 말이 반복돼요. 여기서 우리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 교회 공동체들이 세워지고 있었구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가 한 AD 55년 경우인데, 그때 이미 이렇게 교회가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거죠. 오늘 이 무별 예배를 드리는 많은 분들이 가정 예배를 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 천지에 흩어져서 어떻게 무별 예배를 드리는가? 주일인데 교회당, 예배당에 안 가도 되나? 하는 질문이 있을 때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들의 삶의 자들이, 그들이 사는 집에 모이는 성도들이 곧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있을 때, 주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 주의 몸된 교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나는 오늘 무별 예배로 흩어진 우리들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우리의 현실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그리고 교회인 것을 선포하고 또 믿음으로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문안하잖아요. 참 이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이 문안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잘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어떻게 간절히 그리워하고 기대하는가.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 이번 주에 말씀으로 쭉 읽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과 그들을 보고 싶은 그리움과 그리고 이 기쁨의 기억들로 충만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보지 못하니까 그가 아덴에 머물러 있다가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냅니다. 근데 그 디모데가 돌아와서 소식을 전해줘요. 그 소식을 전해주는 그 이야기가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6절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고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여호와께 보답할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정말 그들이 믿음 가운데 살고 있을까? 그런데 그들이 믿음 가운데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지금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 그 소식을 들으니 살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하는 문안이요?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기대하는 그런 기대요, 사랑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랑으로 사는 성도들은 이렇게 서로에게 문안합니다. 나는 우리 성경 통독반 안에 이런 문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당신이 주 안에 그렇게 선 소식을 들으니 살 것 같습니다. 형제님이 그렇게 주님 사랑하는 그 소식으로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소식을 들으니 나도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와 감격이 오늘 성경 통독반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그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이건 어떤 뜻이에요? 바울이 그 앞에 거는 구술했던 거죠. 그러나 바울이 친필로 쓴다는 것은 이 모든 내용이 진실로 그러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과 같아요.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베이직 교회에 속했습니다. 나는 좋은 교회 다닙니다. 이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선포되는 그 말씀, 그리고 우리가 믿고 붙드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진실로 그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향하여 보내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사는 주께서 서명하신 주님의 메시지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친필로 쓴 다음에 그가 아주 이런 격정적인 표현을 해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주로 썼던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저주라는 것은 그러므로 무슨 뜻이냐면 우리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고, 그리고 예수의 영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삶은,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삶은, 예수님과 관계되지 않는 삶은 그가 어떻게 살든 것든지 죽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저주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 저주받는다를 로마서 9장에 자기에게 적용했는데, 하나님 내 고륙과 친척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도 좋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절실했으면, 그리고 내가 이렇게 회복된 것처럼,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내 형제들도 하나님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하는 그의 사랑이 이렇게 표현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이 말씀,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 이 말씀은, 이 복음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것이고, 교회는 누구라도 올 수 있지만,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도 올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복음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그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이 고백으로, 이 격정적인 고백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늘 오셨으면 좋겠네, 주님 나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 하는 그 간절한 기다림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도 거룩한 신부로 주님을 기다리는
간절함으로 기다리는 그런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리고 그의 마지막 축복은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사랑이 너희 모두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마지막, 이 편지의 마지막은 그리스도 예수로 끝이 납니다. 이가 바로 사랑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늘 그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늘 깨어 그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사람이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했기에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존중하고, 그리고 그 세상적인 기준이나 출신에 따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께 받은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길 때 교회는 그들을 높이는 그 모습이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 그 사랑으로 무난하고, 그 예수 안에 서는 그 믿음을 보았을 때 뛸 듯이 기뻐하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가 사랑으로 사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주의 사랑으로 살 수 있을까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 가운데 흔들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아서 어려움과 환난이 올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을 향하여 참고 견디고 바라는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흩어진 모든 뭇별교회 될 줄로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으로 빚으시되 끝까지 빚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함께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믿음에 서게 해주시고 우리로 두려움 없이 사랑으로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 받은 그 사랑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기로 새롭게 결심하는 교회와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